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36편 1절로 26절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굉장히 길죠? 그러나 한 글자도 포기하기가 싫더라고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세 절기, 유월절, 맥추절, 칠칠절이라고도 하지요.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명절을 지킴으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금방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에요. 그래서 명절을 지킬 때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돌이키기 위함이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찬양하는 136편에서 무려 26번이나 매 구절마다 이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함으로 추수감사절 말씀으로 오늘의 본문을 선택하였습니다. 136편은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 사역을 역동적으로 힘있게 나열하며 감사 찬양을 유도하는 좀 어려운 말로 찬양시, 대할례시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시가 저자미상이에요. 누가 지은지가 모릅니다. 종류로 보면 감사 예배시입니다. 예배할 때 감사로 드리는 시예요. 이 시가 저와 여러분의 시와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라는 명령이 앞서고 이어서 그 이유를 설명하죠. 그래서 본시 전체의 형식과 내용, 흐름과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1절로 3절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쁨의 감사 찬양으로 우리들을 초청합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시편은 유대인의 3대 절기인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의 공식 예배에 사용되었습니다. 모든 시편 중에서 특별히 선정되어 큰 절기에 공식 예배에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쉽게 유추될 수 있듯이 본시는 매우 간결하고도 깔끔한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자주 사용되고 널리 알려진 문구들을 사용하면서도 호소력 있고 감동적으로 우리들의 찬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에 해당하는 인자는 뭐예요? 헤세드죠. 헤세드는 언약에 기초한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명백하고 다양한 증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하는데 이는 영원에 이르기까지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구체적인 행사를 통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한결같으신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본문에 사용된 신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의 뜻은 만유를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면모를 부각시키는 하나님의 이름,
신명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실 유일하고도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3절도 같이 읽습니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만유를 통치하시는 이 세상에 유일하신 참 소유자이시며 참 주권자이심을 나타냅니다. 4절로 9절은요. 창조자로서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통한 감사 찬양입니다. 한마디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사역들을 열거합니다. 4절 보실까요?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홀로는 오직, 혼자, 따로라는 의미를 가진 그 3인칭이죠. 거기에 하나님을 지칭하는 3인칭 전미어가 사용되어 더욱 강조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해당하는 표현과 연관되어 다른 어떤 존재도 할 수 없는 사역을 하나님 홀로 이루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하늘이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견고하게 만들어줬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요, 하늘이 하나님의 지혜와 솜씨에 따라 견고하게 만들어지지 못했다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부실한 집에 사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인간은 늘 불안과 초조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은 하나님의 지혜와 솜씨로 든든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하늘을 보면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하늘 너무 멋있죠? 높은 가을 하늘, 때로 또 구름이 한 점도 없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예쁜 구름들이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6절 봅니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본래 방랑하는 유목민족이었던 히브리인들에게 물이나 바다는요, 혼란과 혼돈의 장소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바다의 신, 얌신을 두려워했습니다. 목숨을 위협하는 폭풍이 언제 몰려올지 모르는 것으로 가장 큰 바다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강한 용사와 같이 땅을 그 위에 밟아 다지사 바다가 감히 인간의 삶이 거주지를 넘볼 수 없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막고 있죠? 바닷가에 가보면 모래를 두셔서 바다의 물이 육지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7절 봅니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강조하며 하늘과 땅의 창조 기사를 묘사한 시는 이어지는 7절에서 9절까지 천체에 태양과 달과 별을 지으심과 그들을 질서 있게 운행케 하심을 묘사합니다. 복수형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빛과 빛을 내는 발광체의 창조자이심을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물리적 밝음만을 나타내는 표현과는 달리 빛을 히브리어로 오르라고 합니다. 오르라는 표현에는 무슨 의미도 있냐면요, 생명의 원천, 번영과 기쁨 등 복된 이미지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살고 있는데요, 우리의 지구에
태양의 에너지가 도달하지 않으면 아무런 생명체도 살 수 없다고 그렇게 우리는 교과서에서 배웠습니다. 8절 볼까요?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는 해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대 근동의 역사를 보면 여러 민족들에게 해는 태양은 많은 숭배를 받았지요. 그래서 태양신을 숭배했습니다. 애굽에서도 태양신을 숭배했어요. 그 태양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들의 신이라고 여겼던 태양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임을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관케 하시는 이의 사역은, 일하심은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빛을 비추고요, 따뜻하게 하고 치료하고, 태양이 또 치료하잖아요. 일광소독 같은 거, 또 병들도 치료합니다. 열매 맺게 하는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9절 보실까요?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7절에 8절에서는 해로 했다면 해로라는 대신에 달과 별들로 대체되었으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인간의 삶이 가능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 전부 다 누가 하셨습니까? 여호와가 하셨죠. 우리가 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0절로 25절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여호와의 구원 사역에 역동적인 열거를 통해서 우리로 통해 감사 찬양을 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10절에서 16절은 출애굽 사건 당시에 여호와의 구원 사역들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제가 앞부분에 감사하라 하면 여러분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에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셨잖아요. 6월절 때. 11절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2절 계속 볼게요.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각해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신 그 역사를 우리 또한 감사하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찬양드려야 할 것입니다. 17절로 20절은 가나안 정복 과정의 여호와의 구원 사역의 열거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20절까지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같이 하세요.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여러 그곳에 살고 있던 왕들이 쳐들어왔잖아요. 그 큰 왕들을 다 정복하고 치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왕들이에요. 아모리인의 왕 시온이라든지 바산왕 옥을 죽이신 예. 그래서 거기에 있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문을 굳게 닫고 벌벌 떨 수밖에 없게 만드신 것입니다. 21절로 25절은요. 가나안 정착 후에 가나안에 또 들어갔잖아요. 이후에 여호와의
들어간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지속적인 구원 사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21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기업을 주셨어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가정들을 주셨습니다.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23절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저는 특별히 제 모습을 볼 때 23절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한나의 고백처럼 거름더미 위에서 저희를 건지셔서 귀족들과 왕들과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의 자리에까지 권세를 주신 이에게 감사하시고요. 우리를 늘 힘들게 하는 원수에게서 건지시고 우리에게 먹거리, 먹을 것을 주셔서 배부르게 먹게 하신 이에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마지막 26절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쁨의 환희의 감사 찬양으로서 다시 재초청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26절 크게 마지막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시작했죠. 근데 마지막 26절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라고 이 시는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6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메시지입니다. 첫째는요, 성도는 감사가 최우선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무엇을 가져야 돼요? 감사. 세계적인 공통어가 뭐예요? 땡큐잖아요. 땡스. 땡큐 하면 어디든지 통합니다. 영어를 모르는 국가에도 다 통합니다. 감사가 최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감사는 조건이 아니에요. 어떤 내가 좋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는 그 감사의 조건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의 감사가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힘든 순간 없어요? 소원이 예면되는 순간, 내가 기도했는데 아직 이루어지는 순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감사는 받은 조건에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신실하고 선하신 분. 그분의 성품을 믿고 앞으로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주실 그 은혜를 확신하며 드리는 것이 감사입니다. 또한 성도의 감사는 흔들림 없으며 확고한 믿음을 기반으로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역시 조건과 상황을 초월하는 가장 고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모니터 보실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그래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구원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반란과 고통의 순간에도 때로 맹렬하고 무시무시한 원수들이 둘러싸고 공격한다 해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쉽지 않지요. 성도는 끊임없는 훈련과 가르침으로 감사를 삶 속에 아예 각인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감사도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우리 머릿속에 각인된다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한숨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 하나님을 향해서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좋으신 분, 인자가 한이 없으신 분을 섬긴다는 의식이 우리에게 분명하다면 어떻게 입에서 부정적인 말, 욕하는 말, 추한 말, 덕스럽지 못한 말이 한마디인들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감사의 말, 덕스러운 말, 은혜로운 말, 긍정적인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힘이 되는 말이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오기에 마련입니다. 둘째, 인생을 향하신 변치 않는 은혜와 사랑의 성도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36편 본시는 총 26절에 이르는 장문의 시입니다. 그러나 결국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자하심, 즉 언약적 사랑이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명령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누구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영원히 성실하게 이행하사 보호와 구원,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존재하며 유효한 것입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사건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속, 곧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확증받은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까지 당신께서 확증하신 이 구원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고 폐기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결코 변하지 않고 취소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뜨거운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오늘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어둠에 사로잡혀 죽음을 향해 내려가는 모든 어둠에 속한 백성들을 불러내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역,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 계속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육체적 창조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재창조를 경험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증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이며 또한 완전한 생명에 이르기 위해 반드시 재창조되어야 할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중생과 성화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적 결과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여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무수한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해야 될 제자 양육 7과에도 보면요. 마지막 전도는 믿는 모든 이들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23절에서 시인은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비천하고 비참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며 결국 당신의 능하신 손으로 끌어올리시며 회복시키실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해, 우리의 사랑을 뛰어넘는 그야말로 이해할 수 없으며 헤아릴 수 없는 풍성한 사랑, 한없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 헤아릴 수 없는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은혜는 그것을 여러분이 깨닫지 못한다 해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베풀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가장 기본적인 은혜는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감사에 마땅한 조건이 됩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전에는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산소를 들이마시며 살기에 산소의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로 하여금 식물을 주어 먹게 하셨기에 사람들은 먹고 산다는 것을 감사의 조건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누구나 다 소유하고 누리는 것인데 새삼 은혜며 축복이라고 말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기본적이라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체들에게 필요한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햇빛은 공짜입니까? 왜 산소가 공짜이고 우리가 발을 내딛는 땅도 공짜입니까? 우리 땅만 해면 여러분이 온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응?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값으로 지불할 수 없을 만큼 값비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그냥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지불할 수 없고 성취할 수 없는 것이기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우리 산소 마시잖아요.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모든 값진 은총과 은택에 대하여 감사하고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고 그것을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찬양은, 우리의 예배는 그저 공허한 메아리이며 시끄러운 소음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정녕 우리는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이해를 가지고 어느 때라도 열정적인 기쁨의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범사의 모든 것에 감사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는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26절에 이르기까지 여호와께 감사하라며 조목조목 감사의 내용들을 열거하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차고 넘쳐서 우리도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해 보니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신실하게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더 컸음을 고백하며 때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큰 은혜로 덮어버리며 이겨나가며 내 입술에 찬양의 열매들만 맺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